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유학 시절에 얼떨결에 세례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미리 걱정했는데 물속에 제 얼굴이 잠겨 당황한 순간 목사님이 다시 제 얼굴을 들어 올리던 기억. 잠시나마 목사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마음이 새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침례를 포함한 물을 사용한 의식은 세례 요한 시대 이전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특히 성전에 들어가거나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몸을 담그거나 씻는 것이 정화를 위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사해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종파 에세네파도 정화를 위한 의식적인 목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에 다른 유대인 정화 의식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한이 말하길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흠이 없는 양을 선택하고 양의 피를 흘리게 하여 인간 공동체의 죄를 무고한 양에게 옮기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집안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방식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그런 요한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특별했던 태어난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노년의 제사장 부부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의미의 요한으로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교회는 광야였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과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메시아 올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시린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시린이었던 삼손이나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욱 나시린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속과 구별지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은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회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일생의 사명인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러한 선포를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수백 년 전에 한 예언들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시작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주목할 때 예수님 사역에 짐이 되지 않고 물러나야 할 때임을 압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대다수의 권력자들을 보며 새삼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이 죽고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이복형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인 나바테아 공주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복형 빌립의 아내인 형수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자 세례 요한은 율법을 위반하였다고 맹비난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유대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으며 대중이 따르는 요한이 격렬하게 비난하자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요한이 이 일로 체포되어 투옥되자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자신을 가늠한 여자로 부르는 세례 요한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 요한을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헤롯 안디바는 거절합니다. 그는 요한이 참된 선지자임을 알았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반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왕은 에돔과 아랍, 어머니는 사마리아인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주류인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요한을 죽이는 정치적 결단은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는 헤롯이 생일을 맞아 연회를 열자 아내 헤로디아는 전 남편의 딸 살로메를 시켜 음탕하고 요염한 춤을 추도록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살로메의 춤을 본 헤롯 안디바는 흡족하여 살로메의 춤이 끝난 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거창하게 맹세합니다. 어머니 헤로디아의 명령을 들은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끔찍한 요청에 깜짝 놀랐지만 파티에 초대한 귀족들이 모두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자신의 권위가 추락할 것을 두려워한 헤롯 안디바는 마지못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날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감옥에서 목이 잘리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헤롯 안디바는 살로메의 요청을 맹세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요한을 처형했을까요? 그도 마음 한구석에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겁이 많은 교활한 여우인 것입니다. 민중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내심 원했던 것을 살로메가 요청하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요한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런 유사한 일을 또 저지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자 그는 기적적인 표적을 보려고 이것저것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얼굴에 웃으며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무관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다 보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또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난도 비껴나갔습니다. 정말 여우 같은 놈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몇 년 후 서기 37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삼촌인 헤롯 안디바를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를 비방했다고 음해했고 황제 칼리굴라는 그 비방을 믿고 헤롯 안디바를 지금의 리옹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모은 재산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뺏기고 수년 후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유배지에서 초라하게 죽습니다. 참고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투옥시킨 자입니다. 헤롯 왕을 시작으로 그의 자손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최대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가의 시조인 헤롯 왕은 불신으로 사랑했던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자살을 시도하다 죽을 때 여동생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슬퍼하지 않을 테니 자신이 죽을 때 저명한 유대인들을 모아 같이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헤롯과 사마리아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은 헤롯이 죽은 후 분봉왕이 되나 둘 다 폐위 추방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죽습니다.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이 신인 것처럼 신성 모독을 하다가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잡혀 먹힙니다. 정작 헤롯 집안이 가장 걱정할 일은 그들이 조롱하고 학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범한 죄로 인한 그들의 끔찍한 사후가 아닐까요? 악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살기 더 유리하니까요. 그러나 악인들의 영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만족을 모르고 결핍과 의심으로 가득 찹니다. 죽어서도 그런 악한 영들끼리만 모여 서로를 뜯어먹는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지만 그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 또한 슬퍼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영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영생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물든 내 안에서 구속받던 영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양자 물리의 획을 긋는 불확정성 원리를 아시나요?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에만 빠지고 다른 것을 못 보는 원리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더욱 육체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유혹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할수록 내 안의 영이 저절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육의 문제도 세상의 고민도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도들이 왜 죽을 때도 행복할까요? 이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멘.